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발람의 셋째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가정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7일, 5월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 가정의 달의 시작이기도 하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월은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이 가정을 더욱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매주 주일은 이 말씀을 쭉 나누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가정 예배의 말씀으로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각 가정에 있는 자녀 또는 손주 아니면은 조카나 이웃과 같이 그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날은 우리가 주님의 어린이임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든 아니면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이던 간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틀 전부터 이 발람이 전하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예언의 축복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구절 27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24장 1절부터 9절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매일 성경을 보게 되면 23장 27절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23장 27절을 보게 되면은요. 마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발락은요. 또다시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기선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락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좀 깊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마음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아직도 자기 소원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위한 제단을 준비하고 그렇게 세 번째 예언을 발람이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발람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을 준비하면서 아마 어쩌면은 두 번째 예언, 첫 번째 예언에서는 그저 천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천사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예언에 이르러서는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시고 그것을 선하게 좋은 것으로 여기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그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행동을 보시게 되면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행했던 그의 방법대로 어떤 신을 부리던가 하던 그 방법을 더 이상 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저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런 그의 눈빛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통로의 역할로 충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2절에서 보듯이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서도 이러한 그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3절에서 보시면은요,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감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게 좀 역설적으로 보셔야지, 좀 반대로 보셔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눈을 감았던 자라고 하는 뜻은요, 이전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즉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 나는 이제 눈이 밝혀졌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눈을 감았던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겪게 되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이제 그의 감겨 있었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이방 신이나 부리고 있었던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은 묵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변화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그저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발람과 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던 자조차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그가 축복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아마 그 본문을 읽어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절은 더욱더 깊이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복을 받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굳이 내가 복을 받는 그런 대가가 없더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더하는 것이죠.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이 모두 축복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서로 축복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 가정 가운데 서로 축복을 베풀 수 있고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만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복되고 능력의 기림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우리의 이 가정을 생각하실 때 꼭 한번 축복하는 말로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그 축복의 고백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베푸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세우는 바로 그 놀라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의 공동체를 소망하고 그런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가정,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